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다루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교제 약속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지나 2년 거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 참여하기 어려운 분도 있으셨고 또 예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이 접종이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접종을 1, 2차 다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상당수 분들은 또 1차 접종까지 마친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그동안 못 보시던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아직까지 마스크에 가려져 가지고 얼굴을 다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 주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그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유익을. 반면에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지 간에 환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해를 입는 것, 피해를 보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정성한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한다, 배제하고 차별한다. 그건 이제 금방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아주 상하고 기분이 한순간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런 건 할 것 없이 또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습니까? 아무도 좋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어떤 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든가 불편하게 하게 되면은 그 금방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이제 종교, 신앙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이제 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신문지상에 어떤 종교단체를 통한 어떤 이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이렇게 보면은 알려지고 있거든요. 보면 이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이 세상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음, 신앙생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믿는 신앙, 종교. 여러분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죠. 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 신앙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검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그러나 내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내세.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당,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갖는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검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복이 있느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이미 받은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제사함의 복,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복. 할렐루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 믿읍시다. 교회를 나옵시다. 전도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냉소적인 것을 다루기 것입니다. 또 한 개개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좀 더 부모님을 통해서든가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어떤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든 간에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방법이 다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오늘날 또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도 저는 사실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내가 이 종교를,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는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렇게 참 몇 살 동안 성경을 힘써 행하고 이래야 되는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구약의 그 안식일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날 우리가 모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주일날 만약에 교회로 오지 않는 것 같으면은 늦잠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뭐 등등 할 일도 많거든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하든지, 책을 읽든지, 장사를 하든지, 일을 더 하든지, 돈을 더 벌든지 그럴 것인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주일 되면은 약속을 굳이 안 해도 주일 되면 교회 이렇게 자기 속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멀리서 오기도 가까이 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이지만은 오가는 시간 합치면은 알고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4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 많은 시간을 뭡니까? 나의 종교, 또 신앙, 교회, 예배 여기 시간을 우리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또 헌금도 해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뭐 같은 핏줄도 아니고 같은 뭐 동향도 아닐 것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 가족 같은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제 그동안 몇 분들이 못 보다가 오늘 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반갑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가족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 마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족이 집으로 안 돌아오면 어려움이 생겨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 동안 각각 삶을 살다가 주일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 돌아오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은요 이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후에 보면은 아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데 일세에 사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올해에 저도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우들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받는 소식이 이게 부고예요. 부고. 뭐 매주는 아니지만은 이 부고를 자주 뽑거든요.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하 없이도 사람은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이 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염려와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을 얻는다는 것은요, 금생과 내생의 모든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한번 따라서 유익하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 기독교인이야? 글쎄 너 집사님이니? 몰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고난의 시대,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믿는 종교와 신앙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을 때일수록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조금씩 출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스타트 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 4학년 때예요. 중학교 4학년 때.
거의 뭐 이제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들어오기 이전에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딱 이제 이 교회에 발을 딱 들여서 신앙의 길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생각이 많았다니까요. 생각이. 어떻게 누가 이제 교회를 가자든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간다. 안 가진 않는다. 난 간다. 반드시 간다. 언제 가냐? 죽을 때 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안 가고 언제 간다? 다음에 간다. 다음에. 항상 그 생각 가졌어요. 야, 그거 보면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신학적으로 종교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간다. 가지. 언제? 죽을 때. 근데 교회 갈지는 몰라. 절에 갈 수도 있고 성당 갈 수도 있어. 나는 종교는 반드시 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는 이후에 좋은 곳을 가야 되니까. 그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행상을 메고요. 장례식하는 것이요. 결혼식보다도 우리 마을은 굉장히 써요, 여러분. 그냥 막 행상을 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린이 남아있는데요. 그게 참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구나. 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네. 이걸 저 어릴 때 많이 겪었어요. 이게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또 그 전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가는 것이 젊었을 때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다니면서 뭐예요? 교회 갈 틈도 없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특히 남성들은 교회 가면은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쁜 짓도 못 하고 꼭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교회 가는 것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내 내면 세계 속의 생각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걸림돌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표현을 하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천국을 가는데 디딤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격에, 나의 인생에, 나의 결혼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과 직업에, 나의 건강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안 믿으면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요 항상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에게 보는 이 편지에서 야 디모데야 우리가 이 경건 육체의 경건도 필요하다. 육체의 연단, 훈련, 연습 그것도 우리 유익을 준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달리기 선수들이 거기에서 멸류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 검생과 내생에 있어서 다 약속이 있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금간의 시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김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 품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되어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 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어디 가서나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것 없이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려 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면은 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통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개발시켜 주느냐면은 한번 따라서 은사.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영적인 자질과 재능과 특징을 주셨는데요. 그게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되고 훈련되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다. 이 자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한번 따라하세요. 유익하니.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따라가면서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텐데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조금만 더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따라보세요. 좋다. 복이다. 유익하다. 행복하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요. 내가 내 자신의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나온다는 이 생각이요.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하고 받은 이후에 이 생각이 싹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루터, 종교학자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자의 배치다. 신자의 배치.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6해 동안 힘써 모더들하고 주일 되면 신자들은 어쨌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내가 뭐 하다는 증거냐면요. 따라보세요. 건강하다는 증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연세에 서시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잘 거동을 못 하시고 집에 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해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이 4명, 3명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팍팍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이제 나이가 들어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우리 사회적 환경이 좋다는 점. 만약에 전날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너무도 극심하게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가 안 되면서 막 사람이 막 죽어나고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요, 나의 어떤 신체나 또 우리 국가와 이 민족이나 이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이 정상적이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이 주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못 드려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회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나의 삶이 뭐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상적이다.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그 것이라.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경건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느냐?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간에 우리가 이 깨끗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주에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 입술의 말도 어떤 말이 됩니까? 깨끗한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부로 한다. 함부로 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폭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상대 약자를. 자, 지금은 여러분 고아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아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이렇게 과거 같은 전쟁 고아라든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든가 뭐 등등 그런 고아 말고 또 이렇게 아이를 유기한다든가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베이비시터에 맡긴다든가 이런 고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과거처럼 고아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1, 2차 전쟁 이후에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이 수만 명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과부.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전쟁에 나간 많은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가부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직업을 해도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는 가부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아 가부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이 관심과 생각이 자, 이게 어떻든 간에 고아와 가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부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말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수록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 대한 관심?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 유명인, 셀럽들, 인기스타, 막 우리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부자들, 멀리 있는 사람들, 내 도움이 안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내가 챙겨요? 그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야근애들, 약자들, 장애인들. 목사님 내 주변에 장애인도 없어요. 내 주변 다 잘 살아요.
내 주변에 뭐 그렇게 뭐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약자와 소외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막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뭐 수표를 준다고 비싼 뭐 식당 가서 밥을 사줘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면은 뭐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사줄 수도 있겠죠. 또 생일이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아무도 생일 안 챙길 수 있어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그 적합하게 경우에 맞게 뭐 입으로도 이렇게 축하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겠죠. 밥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구만 할수록 그 초점이 부자, 높은 사람, 또 나 자신 여기에 이 복다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렵다 그러면 사실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경우에 맞아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의 감성. 너무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하면 뭐같이 들린다? 저주같이 들린다. 너무 친절하면 이 사람이 다단계 판명원인가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내적 동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관계가 아주 작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인간관계가 딱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사람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애매하지 않고 손을 탁 펴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군대생활을 하거나 대학교 다니거나 항상 내가 이렇게 무슨 선교단체 같은 것도 만들고 기도회 모임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막 이렇게 뭡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있던 분이 안수집사님으로 있던 분들이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도와준 분이 없어요 사실은. 처음 개척할 때에 우리 어느 분들이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0,000원 돈을 하겠습니다. 1년만 먹어도 그런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유명인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하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세속. 세속.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속이라는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검욕주의자. 도리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절제하는 절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요. 자족함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입술의 말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정욕을, 인간의 탐욕을 이걸 자기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본물이 터져가지고 어디로 막 달려가요. 세상으로 달려가가지고 세상의 탐욕, 세상의 탐심, 세상의 탐닉에 빠져가지고 세상 연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세상 진흙탕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아니면 울무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물든다는 것은 오염한다는 오염. 뭐 보면 공기도 오염되었다. 또 뭐예요? 강물도 오염되었다. 뭐 다 오염됐다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칫하면은 새 속에 이렇게 물들어 오염되어지면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사실은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있고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성도는 한번 세 가지를 따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 성전, 성령. 그냥 유조는 성령.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잣대가 되어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잣대가 없어요. 흔들하거든요. 어떤 뭐가 이게 참 진리가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제 막 내가 가끔 요즘 뭐 멀미 그린다는 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 흔들거리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뿌리를 내야 돼. 우리 영성의 뿌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뿌리를 확 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한다는 것은 이제 술을 먹어 알코올에 취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탐욕에, 음욕에, 정욕에,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지 식탐에 빠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경건은 모든 일에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최고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드릴 수가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또 무엇을 거두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모든 것에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현세의 복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이 있고요. 내세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우리가 복을 받고, 내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천대에 이르러 우리 후손들이 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오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드리겠습니다.